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31절로 3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수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양식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저와 여러분의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의 먹을거리를 가리킵니다. 집에 양식이 다 떨어지면 우리의 어머니들은, 가정주부들은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우리 가족들을 잘 먹이기 위해서 또다시 음식을 준비합니다. 양식을 사러 가지요. 이런 경우에 양식은 육체의 보존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가 잘 보존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에 있어서 필수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은 또한 단순히 물질적인 개념을 떠나서 영적이요, 정신적이요, 교훈적인 면에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인 한용운 씨라고 하는 시인은 흑풍이라고 하는 수필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을 것만 심으면 되나 정신의 양식도 장만해야지. 이런 경우에 정신의 양식, 음식, 이것은 지식이나 물질, 사상 따위의 원천이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먹을 것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측면에서, 교훈적인 측면에서도 지식적인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을 읽어 마음의 양식을 쌓는다라고 말할 때 책을 읽는 행위는 우리의 정신의 양식을 공급하는 행위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전혀 양식에 대해서 무관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은 좀 특별해 보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한 불행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특별히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를 통과하셔야만 했고, 그 시간에 제자들은 여러 날 동안 여행하면서 피곤했고 배가 고팠기 때문에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주님과 대화했던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만나 구원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8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서, 즉 육체의 양식을 사서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아셨고, 예수님도 여러 날 동안 여행하셔서 피곤하시고 굶주리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이 음식을 좀 잡수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32절 말씀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서로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사러 간 동안에 누가 예수님한테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34절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런 경우에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양식이란 단어는 물질적인 의미나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이요 신앙적인 의미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양식, 좀 더 노골적으로 나의 음식,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나의 양식이란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신자의 길, 성도의 길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양식은 세상의 양식과는 차원이 다른 양식임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분명히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 또한 사람들이 먹는 양식과 동일한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굶주리셨을 때 드셨고 목말랐을 때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원기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양식은 사람이 먹고 마시는 양식과는 차원이 다른 음식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육체도 행로에 권하여 기나긴 여행에 권하여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야곱의 우물가에 그냥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심한 시장기와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8절에 음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도 먹을 음식이 필요하셨던 분이시지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갖고 온 양식을 잡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음식을 드시라고 권하는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육체의 양식만을 생각하지 말고 좀 차원 높은 양식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심지어 제자들도 잘 깨닫지 못했던 양식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그토록 예수님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 그 참된 양식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 양식은 어떤 양식입니까? 바로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 양식은 사명의 양식입니다. 그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인 양식입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리의 육체적인 삶을 연장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삶으로만 그 모든 인생의 시간을 다 채운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 있는 삶이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양식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하고 긴박한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세상의 양식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양식입니다. 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 특별한 양식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는 일, 마시는 일은 참으로 중대합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거의 대부분의 일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령한 세계를 맛본 저와 여러분에게는 육체의 양식보다 더욱 중대한 양식이 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모르는 양식이지요.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녀들만이 알고 있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먹지 않고서는 하루도 평안히 기쁘게 살 수 없는 양식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먹을 육체의 양식으로 유혹하던 사단에게 40일 동안 굶주리고 시험 받으셨던 그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신학교에 온 신학생들 뿐만 아니라 목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다 바로 이 양식을 위해 일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양식,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 세상의 양식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진정한 신자들은 마음에 새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양식,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고 할 때 보내신 자라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무려 44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원에서 오시기도 하셨지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보내시니,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룩하실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자신이 배부르고 만족하셨던 자신만의 비밀 양식이셨던 것입니다. 그는 잘 드시지 못하고 잘 마시지 못하셔도 이 사명을 위하여 사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 자신께서 말씀하신 나의 양식이란 바로 예수님의 속죄 사역과 그 성취를 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의 양식, 예수님의 비밀 양식, 그것은 바로 죄인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죄인 구원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은 죄인 구원 때문에 목마르셨고, 그분은 죄인 구원 때문에 굶주리셨고, 그분은 죄인 구원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본질이요 존재이며 원천이며 핵이요 살아 움직이는 그의 생명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 구령의 십자가 사명, 그것이 바로 그분의 양식이요 주식이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양식.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나의 양식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34절부터 38절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35절부터 38절에 그 뒤를 따라서 걸어가야 할 저와 여러분의 사명자의 길을 묘사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두 가지의 양식이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신 것이죠. 하나는 썩어 없어질 양식, 다른 하나는 썩지 않고 영원히 살아 움직이는 존재하는 양식.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육체만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삶, 그것은 썩는 양식을 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서도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차원에서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썩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이유는 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을 보고 나를 따라오는구나.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이 돈을 벌고,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이 큰 집을 사고,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이 축복을 받고,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구나. 그것을 바라보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표적을 보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라고 하는 기복주의 사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물질적으로 축복하시든지 그렇지 않으시든지 관계없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6장 28절에서 질문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이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란 뜻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취하는 일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십자가 속죄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자신의 양식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십자가 구원을 믿는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양식이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이 곧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사를 하고 밥을 먹고 육체를 위하여, 육체의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매일마다,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깊이 체험하는 영적인 양식도 섭취해야만 하는 존재들임을 믿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예식을 거행하면서 나를 먹는, 너희를 위하여 찢기운 나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먹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 잔을 마시며 그 먹고 마실 때 그 행위를 하는 것은 바로 나를 믿는 것이고 나를 믿으면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의 은총, 구원의 은총, 의롭다 하는 은총, 자녀됨의 은총, 성화의 은총, 영생 소망의 은총을 믿음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곧 양식과 같은 것이 됩니다. 이렇게 영의 양식을 잘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영의 양식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처음 믿은 그 믿음을 기초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갓난아기의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고 자라지 않고 5살, 10살, 15살, 20살이 되어도 여전히 기저귀를 차고 있는 갓난아이라고 하면 그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아이일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달, 2달, 6개월, 1년, 2년, 5년, 10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된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의 수준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양식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즐겨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그 표시, 그 징표 가운데 하나가 별로 새로울 것도 없고 별로 신기할 것도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먹으러 갈까라고 할 때 아무거나 먹지요. 이렇게 먹어도 한 끼, 저렇게 먹어도 한 끼인데 이렇게 말하면 이미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징표라고 한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드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양식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기도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 참된 양식의 진미를 잘 모르고 있는 자일 것입니다. 병 가운데 가장 큰 병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라지 않는 병입니다. 영의 양식, 참된 양식을 먹지 않는 자가 바로 그와 같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5년,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할 수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주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양식이 세상이 주는 양식보다 더 즐겁고 재미있으며 그 영의 진미를 맛보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놀라운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속의 프로젝트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우리가 일꾼으로 가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꼭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지요. 다시 말하면 신령한 십자가 복음 운동에 힘쓰는 것, 매 주일마다 어기지 않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예배를 지키는 삶, 말씀을 청종하는 삶, 찬송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행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과 가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유일한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섬기고 경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 세상의 인정과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진정한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꽃피우는 힘, 우리의 영적인 삶을 생동감 있게 만드는 그러한 양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2주, 3주 동안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 읽기와 말씀 공부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읽지 않으면 도무지 성장할 수 있는 주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설교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미션. 꼭 해야만 하는 일, 꼭 성취해야 되는 일, 꼭 달성해야만 하는 일, 예배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나의 입술로 증거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이것이 우리 올고든 교회의 주식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거처, 우리의 집, 우리의 자동차, 우리의 음식,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은 모두가 다 이 사명 수행을 위한 부식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것은 전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조차도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직장은, 우리의 사업은, 우리의 모든 학업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명 수행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온 삶을 다 바쳐서 목적 되신 예수님을 삶의 모든 국면에서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서 밭을 보는 것입니다. 35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여 추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나가고 학교에 나가고 이웃에 나가고 거리에 나가면 이미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증거하여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단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돌아오는 자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전도 헌금도 하고 선교 헌금도 하고 신학 후원 헌금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역,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이웃들을 복음화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은, 노동은 고귀한 마음의 영양이다. 음식이 우리의 육체에 귀한 영양이 되듯이 우리의 일, 우리의 사명은 고귀한 마음의 영양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슨 일인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위하여 일하고 노동하며 살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한 끼입니다. 아무리 싼 음식을 먹어도 한 끼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된 목적과 가치는 하나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은 죄인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 지심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 예배와 경배, 찬양, 기도, 그리고 전도와 선교, 세계의 복음화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일 말입니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십시오. 우리의 밭을 보십시오. 우리의 가족을 보십시오. 우리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하라고 주신 들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구원의 복음은 사랑하는 여러분의 불신 친구들과 더불어 모든 인류가 먹어야 할 참된 영의 양식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이 양식에 부유해 있어야 합니다. 이 양식에 충만해 있어야 합니다. 이 양식에 넘쳐 있어야 합니다. 이 양식으로 배부르고 충만하고 튼튼해서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저와 여러분의 비밀 양식으로 배불리 먹고 내 이웃과 친구들에게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